오늘 우리가 11장 보겠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 읽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구절 한 구절도 빠짐없이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왜 내 동족 그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갖고 계속 끌고 왔는데, 오늘 1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동족인 유대인들은 구원이 어떻게 될까?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동족 유대인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요 문제를 갖고 11장으로 푼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는 11장에서 바울이 내 동족 유대인을 놓고 이제 고민하는 부분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 가족이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연결해서 보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 11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최대한 한번 쉽게 한번 나눠 보겠고요. 요 11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5개 질문이 들어가요. 5개 질문. 그리고 5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질문 1부터 질문 5까지 쭉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또 이어서 나오는데, 그렇게 정리해 가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 유대인을 버렸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죠? 첫 번째 질문이라고요. 첫 번째 질문. 내 백성 버렸느냐? 그리고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버렸다니 말도 안 되지. 안 버렸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4가지 증거를 얘기해요.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 이유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절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나도 그랬죠. 나도라고 출발하는데,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버리지 않은 근거는 날 봐라, 나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나 유대인인데. 자기 자신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 선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나도 유대인이야. 근데 나 구원받았잖아. 나 구원받은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보니까 우리 유대인들도 구원받는다고 확신할 수 있어.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네, 날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왔죠. 미리 아신 자. 여러분, 이게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왔었죠? 8장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여기서 이제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이 미리 알았던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도록 인도하신다고 했다. 그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미리 아는 자가 아니냐? 이 말은 안다라고 하는 말은 선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도 선택받은 하나님이 미리 안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유대인들 구원하실 거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근거는 뭐라고요? 우리는 미리 하나님이 아신 자들이다. 세 번째, 요 다음부터 보면 세 번째는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를 들죠. 엘리야 예를 들죠.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시죠?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 버렸어요. 나 혼자 남았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다음 말씀하셨느냐면 4절 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 믿고 있고 다 하나님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모르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응?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있어. 이 이야기를 바울이 여기 인용하면서 결국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응? 그 얘기를 하는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예.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증거가 나, 두 번째는 미리 아신 자, 세 번째는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남은 자 이렇게 얘기했죠. 네 번째는 5절 6절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계속 은혜라는 말을 여러 번 이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유대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거를 어떻게 두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만약에 자기 행위로 받았다면 우리 유대인들은 안 될지 모르지만 은혜로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미치면 되지 않느냐?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나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 나의 가까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정에 나 혼자 예수님 믿은 거 생각해봐라. 아무도 안 믿는 그 가정에 내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생각해봐라. 그거 생각해보면 나의 남은 가족들도 나처럼 구원하겠다는 사인이 아니냐. 그 소망을 품고 나는 내 가족 믿는다고 끝내 구원받는다고 믿는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연결하시고 소망을 품으셔야 될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은 뭐였느냐면 유대인 버림받았는가? 그렇지 않다. 네 가지 이유 보면서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런 네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소망은 품었어요. 버림받지 않는다는 소망은 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안 믿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나 누가 가까이 믿는 사람도 많이 있고 영향도 받았고 어릴 적에도 교회 다녔다고 하고 그런데 왜 지금 안 믿지? 이런 질문을 두 번째 한 거죠. 자, 질문 두 번째 뭔지 아시겠죠? 왜 안 믿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7절에서 바울의 답은 뭐냐면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둔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완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완악. 바울은 왜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이 9장이나 10장에서도 이 완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앞에도 좀 나왔었는데 우리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아예 믿지 않도록 결정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그 소망을 그들이 받았으면서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완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닫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 바로처럼 말씀을 받아도 경고를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계속 마음을 열지 않고 닫아버리니까 완악이라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거라 그랬죠. 내버려 두었다. 완악한 마음대로 처음에 계속 기회를 줬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완악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완악이라고 하는 게 우둔이라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세 개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8절에는 신명기 29장 말씀 4절 그리고 이사야 29장 10절 이 두 개의 비슷한 말씀이 여기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8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귀를 닫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자꾸 거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하더라.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서 그 귀도 가려지고 눈도 가려지고 마음도 이렇게 거칠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시편 69편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애초부터 닫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다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둘 거야 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윗 때에도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 완악하게 되었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나 이사야 때에도 완악하게 되었고 지금 바울 때에도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흘러 우리에게도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그러는 사람들이 역시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우둔, 완악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우둔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본인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먼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그 사람 참 완악해, 참 마음 완악해 라고 할 때 버뜩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신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죄를 많이 짓고, 그걸 완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은 6절에 아까 은혜를 얘기하면서 7절에 완악한 것으로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완악하다는 말은 하나님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죄를 많이 짓고 아주 신실하지도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죄를 짓지 않으라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악하다는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완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완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행위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들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당신들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한 의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다. 그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런 거거든.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은혜로 주는 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응? 왜? 자기들의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야, 시시하게 자기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의로워져야지 자기들이 의로워지지 못하는 거를 우리 예수님이 의롭게 해줬다는 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그 시시하고 불합리한 거잖아. 자기가 노력해서 의로워져야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여기서 말하는 완악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오랫동안 믿었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마음에 죄책감이 유독 크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많고 그 다음에 인정에 대한 욕구가 특별히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너무나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외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이라는 겁니다. 완악. 이 완악을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썩 잘 믿는 목사 같은 우리들이 최고로 완악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을 받아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죠.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나요? 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악이 무슨 의미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길을 거부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 세 번째. 그러면 유대인들은 영영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끝나버릴까요? 이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하고 비슷하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나요? 이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 유대인들은 그러면 영영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이 질문이죠.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마음이 완악하여서 완전히 실족하고 넘어져 버려. 이제는 영 소망이 없는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영 소망이 없는 거냐? 구원과는 영원 상관없이 이제 끝나버린 거냐? 이런 질문이죠. 1절에서 그 질문한 다음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랬죠. 11절에 똑같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똑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흐름. 지금 그러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영 끝난 거냐? 아니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소망이 이제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 단계. 자, 첫 번째 단계. 여기 11절 뒤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부터. 그들이, 거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12절로 넘어가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대로 다 믿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듣는 대로 다 믿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듣고 난 다음에 듣는 유대인들마다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구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못 믿게 했을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교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도 유대인들에게만 멈추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으나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면 이방인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자마자 다 믿었다면 이방인들 안 믿었을 거다. 못 믿게 했을 거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먼저 흘러간 거다. 그리고 그들이 믿게 된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된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죠? 그래서 12절에 조금 아까 봤던 거 다시 보시면 그들의 넘어짐이, 이거 올려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은 것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볼까요? 11절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는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시기나게 함이니라. 14절도 보면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졌고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제일 먼저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이방인이 먼저 믿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들이 영혼이 잘 되고 복받고 한 것을 유대인들이 볼 때 뭐가 생기느냐면 시기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믿지 않고 저 이방인이 먼저 믿었네? 시기심이 생겨서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죠.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을 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그런데 여러분 한번 거기 가보세요. 앞으로 좀 가서 사도행전 6장 얼른 가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 7명의 집사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한번. 7명의 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제사장이. 유대교의 제사장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이어서 나온다는 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면 교회 안에 구제를 담당한 7명의 집사를 세운 다음에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교에서 과부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 제사장이 직무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예수님 시대에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방치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가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 그런데 새로 생긴 교회 안에서는 집사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챙기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소망을 얻는단 말이죠. 그 일을 제사장들이 본 거예요. 우리가 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 일을 못하는 동안 여기서 하는구나. 그것이 시기심을 갖게 해서 제사장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시기심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좋지 않은 감정이죠. 그런데 잘못된 것을 시기하면 그리고 도저히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시기하면 그건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좋은 것을 내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시기할 수 있죠. 나도 저 일 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나 저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시기심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먼저 믿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이건 좋은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역사해서 유대인들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모태신앙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다닌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누가 봤느냐? 모태신앙인들이 보면서 나는 모태신앙인데 난 탁월하면서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뒤에 믿었는데 저렇게 열심히 해. 시기심이 생겨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기 훨씬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기 어려워 그 집은. 그런데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고 고난도 막 이겨내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기 훨씬 좋은 환경인데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자주 넘어지고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안 되겠구나.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낼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시기심이죠. 뭐 하다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저를 보면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 돼서 저를 보고 시기심이 생겨서 교회를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 똑같은 의미죠. 그런 맥락으로 시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13절에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면서 시기심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시기심 나게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분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친척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시기심을 가질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도전. 그 사람들이 날 보면서 예수 믿는 게 참 진짜 좋네. 아, 저 예수 믿어볼까? 라고 하는 그 시기심이 유발된다면 그게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요. 다른 집 같았으면 대번 넘어져 버렸을 텐데 견고하게 승리하고 있어요.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소망을 품자. 자, 한번 더 저 따라해 보세요. 주여, 저의 신앙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기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도전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단계, 소망을 품자고 말하는 겁니다. 소망을 품자.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걸 이방인이 먼저 믿게 했고, 시기 나게 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자,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품자. 소망을 품자가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우리 유대인들도 결국은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을 품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여기에 보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랬는데, 이 이방인들이 열심을 내는 거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그 은혜가 주어지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고, 15절에서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유대인들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될 거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될 거다라고 하는 소망, 이걸 품으라, 그 얘기예요. 16절에서는 이 16절도 어려운 말씀인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첫 열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곡식이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다. 그처럼 지금 유대인들의 일부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일부, 바울을 포함한 일부가 첫 열매가 되어서 앞으로 다른 유대인들도 첫 열매인 바울 같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품어라. 여러분이 지금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 제가 우리 가정의 첫 열매인 것을 압니다. 저를 첫 열매로 삼아주신 주님은 우리 가족들도 끝내 그렇게 구원하여 모두 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자. 이게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네 번째 질문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방인 당신들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이방인 당신들 자랑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 안 믿어서 이방인 당신들이 먼저 믿었는데 그렇다고 당신들 내가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당신들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당신들 자랑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논리로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하면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접붙임의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접붙임. 자, 여기 나무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나무. 그런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오래된 나무에 어린 가지를 이렇게 접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린 가지를 접붙였어요. 이게 원예의 원리입니다. 원예의 원리. 그러면 이 나무 안에 있는 수액과 열매를 맺게 하는 에너지가 이 어린 가지에게로 흘러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가지에.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래 나무, 시들시들했던 이 나무도 이 가지 때문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나무하고 젊은 어린 나무를 접붙이게 되면 둘 다 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예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오래된 이 나무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시들시들해진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 이 어린 가지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접붙인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당신들이 예수님 믿어서 열매 맺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어린 가지 때문에 이 오래된 나무도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 당신들 때문에 유대인들도 살아나서 예수님 믿을 겁니다. 당신들의 역할은 그겁니다. 그 얘기예요. 당신들의 역할은 유대인들을 살리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믿지 않는다고 멸시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17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접붙임으로 그 안에 있는 진액이 접붙인 이 가지에게 흘러왔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유대인 때문에 너희 구원받은 거야. 그 얘기예요. 유대인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너희가 믿게 되었으니 너희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원 가지인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먼저 구원하지 않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방인인 너희도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두 가지를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첫 번째고요. 과 준엄하심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준엄하심을 붙들어라.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살아라. 인자하심은 뭐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붙들고 살아라. 또 하나 두 번째 준엄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도 먼저 부름받았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걸 보니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라, 그 얘기죠. 이게 준엄하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럼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버림받을지도 몰라라고 말한 것은 그럼 구원이 사라진다는 얘기냐? 그러면 이게 8장 말씀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유대인들처럼 버림받을까 조심하고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은 버림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유대인들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들의 인생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들의 구원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들도 유대인들처럼 완악해질 수 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완악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완악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맞는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구원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완악하게 살고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경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오해할까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우리가 이제 던지는 질문 중에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우리가 나중에 잘못하면 이 구원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로 지키십니다. 이건 분명해요. 우리의 행위로 받은 구원이라면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질 수 있지만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서 하나님이 구원을 지켜주세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분명히 다니고 구원 받은 사람인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구원을 받은 게 분명한 건데 저처럼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단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요한 1서의 말씀 우리가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요한 1서 한번 가보실래요? 2장 19절 390쪽입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자, 이때 당시에 이제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서 그쪽으로 빠져버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교회에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진 거에 대해서 19절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교회에서 나갔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사람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고 하는 게 뭐냐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영영 다시 교회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단으로 빠져버린 사람이 있죠. 다시 안 돌아오고 이단으로 계속 가버린 사람. 이게 왜 그렇다는 겁니까?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짓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는. 겉으로 볼 때는 실제 믿음인 것 같았지만 실제는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믿음이었다면 절대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 이게 명백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숨가쁘게 가야 됩니다. 23절로 가서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계속 거듭거듭 밝히고 있거든요. 다시 23절부터 또 소망을 밝히는데 보세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접붙이게 할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소망입니다. 우리 유대인들도 주님 믿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원나무였던 유대인들이야말로 이방인보다도 더 접붙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의 구원을 소망하는 거죠.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도 건져내시리라 이런 얘기죠.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확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기록된 바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구원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시온 유대인에게서 나왔다 그 얘기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반드시 유대인들이 언약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는 계속 내 민족 구원받을 거야. 내 민족 구원받을 거야. 반복적으로 계속 다른 내용을 갖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절부터 여기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붙여볼게요. 이건 이제 제가 붙인 질문인데 5번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냐면 유대인들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 이방인들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 반드시 유대인들도 구원해 내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5번째 질문을 제가 붙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붙일 수 있어요. 다시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전도해야 한다. 그런 얘기로 이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28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했지만 그러나 그들 택하심 받은 사람이야. 유대인들 이방인보다 먼저 택하심을 받은 자야. 그래서 29절에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부르시고 먼저 그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신 것 하나님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내 민족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반드시 건져내실 거야. 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기서 말한 너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너희들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느니라.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방인 당신들이 먼저 구원 얻었지 않느냐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여기 잘 보세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이고 그들은 유대인이죠. 여기 너희는 이방인, 여기 또 그들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하여 유대인들도 구원 얻기를 원한다. 긍휼을 얻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도구로 쓰신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도구로 썼어요? 유대인을 도구로 쓰신 하나님이 이제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도구로 쓰신다고요? 이방인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잖아요. 우리 가까이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들 가까이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 저 사람들은 도저히 이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런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이제 바울의 대답으로 그들에게 대답한다면, 유대인들을 도구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를 도구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우리에게 오늘날 또 어떤 질문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면, 우리 주위에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으로 연결할 수 있죠. 그럼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먼저 믿은 너를 도구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 그들을 건져낼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32절 이걸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결론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결론이고, 이제 마지막 33절부터 36절까지는 송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송영. 다르게 말하면 찬양,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33절부터, 자, 우리 읽기 전에 요거 우리 정리하고 가죠. 바울은 유대인들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들 건져낼 거야. 나 다시 확신했어. 그러면서 이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먼저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먼저 믿은 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이제는 이방인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감탄하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놀랍군요. 이런 계획이 있었군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하나만 마지막 말씀드리면, 여기 33절부터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 내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안 된다. 왜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나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 찬양할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찬양할 거야. 왜냐하면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다 계획이 있는 거고 뜻이 있는 거군요.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겠군요. 그러면 저 몰라도 하나님 찬양할게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가져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행하신 일을 다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감사해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특별히 왜 나의 그 가족이 지금 구원을 못 받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 주님 찬양할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이 구원 이루어 가실지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기 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